감사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초코파이를 가장 맛있게 먹는 방법을 아십니까? 맞아요. 군대 가는 거예요. 군대 가면 초코파이가 맛있대요. 어떻게 알지? 근데 요즘 뒤에 보면 군인 아저씨 있거든. 근데 요즘 군인 장교들은 별로 초코파이가 그렇게 맛있진 않을 것 같아요. 자, 왜 군대에선 초코파이가 맛있을까? 고된 훈련을 받고 배고픔 가운데서 먹기 때문에 그게 더 맛있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감사의 시작은 만족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만족할 줄 아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즐겁고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심장이 하루에 10만 번 뛴대요. 우리에 있는 혈액이 1분 동안 몸을 순환하고요. 하루에 1440번을 순환하면서 20만 킬로미터 정도를 혈액이 움직인대요. 하루에 2만 번에서 3만 번의 숨을 쉬고요. 우리의 두뇌 세포는 700만 개를 하루 동안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럼 내가 무슨 수고를 한다고 내 심장이 그렇게 뛰어주는지 아세요? 내 혈액이 내가 달리라고 내 몸을 그렇게 돌면서 운동을 합니까? 내가 아무리 이야기해도요, 폐는 내 삶 가운데 호흡으로 있는 거예요. 아무런 수고를 하지 않아도 그런 일들이 우리의 몸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그런데 여러분, 내 몸에 문제가 조금만 생겨도요, 이상이 오는 거예요. 아무런 수고를 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았던 내 심장이요, 내 폐가요, 문제가 생긴다면 여러분, 그건 큰 아픔과 고통입니다. 우즈마라 간조는 감사는 은혜 받는 그릇이라 말합니다. 우리 안에 감사의 그릇이 커야 은혜를 크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은 은혜를 받기도 하고 은혜를 베풀기도 합니다. 여러분, 둘 중에 은혜 받는 삶이 좋을까요? 은혜를 베푸는 삶이 좋을까요? 물론 은혜 받는 삶도 좋죠. 그러나 은혜를 베풀 때 더 큰 기쁨과 유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올 추수감사절에는 우리가 은혜를 베푸는 그러한 복된 절기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 베푸는 것을 꾸어주는 것이라 말했어요. 우리가 남을 도와주거나 은혜를 베푸는 건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면 하나님이 체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내가 기억하겠다. 그 은혜는 내가 갚아주겠다.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겠다. 여러분, 그 은혜의 삶을 우리 모두가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감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감사가 임할 때 원망과 불평은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감사를 세 가지로 정의해요. 첫 번째 뭐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를 주장하게 하라. 감사를 하려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게 하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속적인 모습이나 만족의 개념이 아니에요. 평강이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의 평강은 내 마음을 주장하는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한다라고 하는 것, 여기서의 평강이라고 하는 건 세상에 편안하다, 그런 것과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에 임한다고 하는 건 내가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야 가능한 거예요. 내 안에 죄사함의 은혜가 있는 자가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내 마음에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할 수 있어요. 또는 우리가 영적인 일에 헌신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죄사함의 은혜를 가지고요,
아, 나는 구원받은 자다.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때 내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죄 사함 받고 구원의 은혜가 있기에 나는 감사할 수 있다.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6절에도 감사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에 임하면 내가 말씀 가운데 풍성히 나아가는 거예요. 말씀의 평안함이 내 안에 임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할까? 먼저는 감사의 조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분이 있을까? 그럼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는 실은 주신 은혜를 깨달을 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잊을 수 없는 분들이 있잖아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에게 도움을 주신 분들이 있잖아요. 부모님들이 내가 자랄 때 얼마나 자녀들을 위해서 애썼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이 떠오르는 사람은 내가 가슴 저리게 감사할 뿐이 있는 거예요. 감사의 대상이 있을 때 내 마음이 행복한 겁니다. 그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에게 그렇게 해주신 분들이 있다고 하는 것. 그런 분이 한 분이어도 괜찮고요. 두 분이어도 괜찮고요. 많이 계셔도 괜찮아요. 근데 반대로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감사할 사람이 없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내 노력으로만, 내 힘으로만, 그 어떤 사람의 도움 없이 내가 나 혼자 살아왔다. 그분은 어떻게 보면 자신의 인생을 열심히 살았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 불행한 모습을 발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감사라고 하는 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은 내 자신을 위한 감사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내 속에 있다고 하는 건 내가 그만큼 지금 행복하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하는 사람이 없다면 실은 그 마음은 무엇인가 병들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사람은 하루에요, 한 A4 용지로 20페이지 정도의 말을 한대요. 그러니까 누구나 말을 많이 하는 사람도 있고 적게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20페이지 정도의 말을 해요. 그러면 한 달이면 600페이지. 여러분, 한 달에 우리가 말하는 것으로 한 책 2권이 나와요. 그럼 1년이면 책이 24권의 말을 할 정도의 그 책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가 내 인생의 책을 보는데 내 인생의 책이 누군가에게 출판돼서 공개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루 동안 무슨 말을 하면서 살아갈까? 내가 하루 동안 과연 염려만 하고 불평만 하고 무덤덤한 가운데 살아가느냐? 아니면 정말 내가 하는 말 가운데 감사와 사랑과 칭찬과 은혜의 말이 얼마나 있을까? 유대인의 경원 중에요, 아이들에게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나오기 전에는 아무것도 가르치지 말라는 격언이 있어요. 어머니의 그 사랑에 감사할 수 있는 것. 감사라고 하는 건 실은 표현되어져야 합니다. 입을 통해서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안 그렇잖아요. 남편들이요, 아내의 감사함을 아는데 말은 안 해요. 그죠? 자녀들도요, 부모의 사랑은 아는데 엄마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말은 안 해요. 불러지지 않는 노래는 노래가 아니에요.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일 수 없다는 거예요. 표현하지 않는 감사는 여러분 축복일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감사하라. 우리가 감사하며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까? 그건 바로 그 때문이에요. 여러분, 감사의 반대말이 뭔지 아십니까? 원망? 아니에요. 감사의 반대말은 무관심이라고 합니다. 감사의 반대말은 당연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에 당연이란 건 없어요. 엄마가 아침에 밥 해주고, 엄마가 맛있는 반찬 차려주고, 아유 우리 엄마니까 나한테 당연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딴 집 엄마는 그렇게 안 해줄 수 있다? 엄마한테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의 불감증 때문에 감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풍족한 시대에 살아간다고 하지만 부모를 거역하고요, 감사하지 못하고요, 우리가 거룩함을 향해서 나아가지 못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요,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감사의 마음을 가진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10가지의 재앙이 내릴 때마다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했어요. 반석에서도 물이 나오고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기적을 체험해도 원망하고 불평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살아가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적을 체험했다고 감사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렇게 많은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감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루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나 평범하게 찾아오는 것들, 여러분, 실은 그게 기적이에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도 기적이에요. 내가 음식을 맛있게 먹고 맛있게 소화하고 맛있게 배설하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게 다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기적에 대한 것을 감사로 표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타성에 젖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선물들을 여러분 당연하게 여기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에게 건강을 주셔서 내가 호흡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감사인지를 깨달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올 한 해를 뒤돌아보시며 생각하세요. 받은 은혜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복을 세어보아라 말씀하셨어요. 올해 나에게 주신 복이 뭘까?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일까? 베풀어 주신 것이 너무나 많기에 나는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건 없는 걸 보기 때문이에요. 장인 선교를 하는 어느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고로 한 다리를 잃어 의족을 끼운 사람은요, 두 다리로 걸어 다니는 분을 너무나 부러워합니다. 여러분, 의족은요, 그 살이 닿아서 새로 의족을 끼면 그 살이 딱딱히 굳어질 때까지 무척 아프대요. 또 키가 자라는 어린아이들이 만약에 의족을 끼우면 그 몸이 자랄 때마다 그 의족을 다시 바꿔야 되는 고통을 겪어요. 그런데 두 다리를 잃고 모든 것을 절단한 분,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분들은 그렇게라도 걸어가는 분을 부러워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그분은 자신의 의족을 가지고 가고 싶은 데를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척추를 다쳐서 온몸이 마비된 분은 휠체어라도 타고 다니는 분을 부러워한대요. 그분은 휠체어를 타고 어디든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뇌 손상을 입어서 식물인간이 된 사람들의 가족은 척추가 마비된 그 사람을 부러워한대요. 자녀들을 향해서 여보 사랑해, 이 말 한마디만 해주는 것으로도 자신들은 모든 소원을 이룬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남에게 가진 걸 보고 살아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이 가진 걸 보면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는 것, 여러분, 그게 소중함의 은혜임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남의 집 자녀 잘 되는 거 좋은 일이죠. 근데 내 자식만 못해요. 다른 부모님 공경하는 거 좋은 일이죠. 내 부모만 할 수 없어요. 왜 우리가 남의 것을 가지고 비교하고 불행의 시작의 길을 걸어가느냐? 나에게 없는 것 바라보고 낙심하지 마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에게 주신 은혜가 더 크다는 걸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이러한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걸 허락하신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 없는 것이 아니라 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 여러분, 쉽게 감사하지 못해요. 감사는 훈련과도 같습니다. 연습해야 합니다. 그냥 말로 부단히 연습해야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에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명령하신 거예요. 감사를 연습하지 않고는 절대로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입술이 먼저 감사함을 습관화해야 해요. 반대로 말하면 입으로 원망하는 사람은 원망도 습관이 돼요. 그잖아요. 계속 원망하고 불평만 합니다.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감사도 훈련되면 습관화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주신 것. 여러분, 하루의 마지막을 감사로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도 동행하여 주시고 나에게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습관화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감사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시겠다 약속해요. 감사할 때 기적과 축복과 형통의 문이 열리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를 명령하셨어요. 너희들 감사해라. 감사를 해주길 바란다. 감사하는 게 좋지 않겠냐가 아니에요. 감사하라 명령하셨어요. 이 명령은 우리가 그냥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도록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 여러분, 기쁠 때만 감사하는 건 세상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위급할 때만 기도하는 건 세상 사람들이에요. 감사절에만 감사하는 것도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어요. 범사에 감사한다고 하는 건 그걸 뛰어넘는 겁니다. 모든 환경 가운데,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건 모든 일에 감사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내가 건강하든지요, 내가 병들었어도요, 내가 부하든지, 내가 가난해도요, 내가 행복하든지, 때로는 고통 가운데 있든지 어떻게 해요? 감사하라. 하나님, 내가 힘든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내가 지금 물질에 어려움 당하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내가 지금 병들어 아픈데 어떻게 감사해요? 그런데 감사하래요. 왜?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이에요. 그 상황과 그 모든 것을 아시기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할 수 있는 새세명교회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마중물과 같대요. 작은 물이 펌프질을 통해서 계속해서 넘쳐나고 솟아나잖아요.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승리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불평과 원망과 불만과 낙심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변에 불평하는 사람이 잘 되는 사람 본 적 있어요? 없어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감사하지 않는 자녀들은 잘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감사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하셨어요. 눈으로 보는 것이 감사가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귀로 듣는 말이 감사할 수 있는 말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만나는 그분들에게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일들이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말해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믿음의 감사 속에서 임하는 거예요. 환경에 지배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이기는 감사를 여러분 모두가 깨달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실은 감사한다고 환경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뭐가 바뀝니까?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환경을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바울이 기도한다고요? 바울이 갑자기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가 한밤중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의 감사와 찬송을 들어주셨다. 감사를 통해서 그의 인생이, 그 빌립보 감옥에 있던 간수와 가족이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일도 임하게 된 겁니다. 감사로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의 마음이 있어야 여유도 있고 따뜻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감사가 넘치는 새생명교회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소유함의 크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생각의 크기입니다. 내 믿음의 생각이 클수록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인색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잊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감사의 마음에 기적이 씨앗이 자라난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부모님께 감사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감사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우리 새세명교회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